아멘. 마지막 날에 남은 자들이 부를 노래의 절정을 이루게 될 부분은 자기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12절부터가 그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라는 말에서 이 베푸신다는 것은 그 원뜻이 이제 샤파트라는 단어인데, 원뜻이 어떤 것을 적재적소에 두다, 또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살려 번역을 하면 주께서 평강을 우리의 분깃이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당신의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 평강은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일시적이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지속적이고 온전합니다. 평강이 없는 상황에서도 주시는 평강이고,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지경에서도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으로 인해서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이 가능한 것이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잠잠히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평강은 감추어진 비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당연히 알 수도 없는 평강이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그 가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은 자들은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모든 일을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서부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경외하지도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모든 순간마다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더욱 주를 신뢰하는 것이고,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서부터 15절은 역사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한 일들 중에 몇몇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노래이기도 하고 우리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택한 자들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역시 주 외에 다른 주들이 관할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애굽의 바로로서부터 사사시대의 블레셋,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나아가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의 노래는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현실에서는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만을 의지하였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즉 정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자들은 그들의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주관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주의 이름만을 부릅니다. 우리의 주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주인 노릇하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여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들 모두는 주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고 그저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을 뿐 그마저도 제대로 남아있는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나라 역시 더욱 강성해집니다. 15절이 그 내용인데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자신을 한없이 높이며 스스로 신이라 하고 신의 아들이라 하던 세상의 주관자들은 모두 죽었고 그들의 나라도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이 땅에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은 그날을 고대하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갑니다. 환난 중에도 주를 앙모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주의 징벌이 임할 때에도 남은 자들은 그 죄를 깨닫고 엎드려 간절히 주께 기도합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때로는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산고를 겪으면서 출산하였는데 낳은 것이 바람 같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바람을 낳았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출산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생명을 낳는 것이고 땅에 구원을 베푸는 것이며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낳지 못했고 바람을 낳았습니다. 그 사명을 망각했고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었기에 남은 자들은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주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 일로 이어집니다. 19절인데 마지막 날에 주께서 주의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티끌에 누운 그들의 육체를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주를 노래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안에서 잠자는 이들이 다시 살아나 우리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주를 찬양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 일들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고되고 악이 무성해도 오늘을 인내하며 또한 깨어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러나 마침내 이루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여기에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께서 그를 위하여 행하시고 여호와의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남은 자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여호와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며 또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행하심을 또한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며 감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거룩의 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